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들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일들을 기록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핵심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매여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구체적으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에서 중요한 4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 아들, 성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아들, 성경, 약속, 이 4가지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성경을 믿는 것,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믿지 않는다거나, 성경은 믿는데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거나, 성경의 약속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약속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그 약속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 증명할 것이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약속, 성경에 기록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시작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이룬 죽음이라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일하셔도 되는데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면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면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 우연히 된 일인지 그냥 내 힘으로 이룬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리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때면 이 일을 이룰 거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때가 돼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 가지 단계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걸 단순한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시간 흐르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이 공고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신앙의 선순환이 있고 신앙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순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늦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내게 경험되어집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그럼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게 계속 내 삶에서 반복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약속의 수혜자로 사는 삶이 이어지는 거. 그럼 이 믿음의 악순환은 뭐냐면 내가 약속을 잘 믿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조급하게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 기초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아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뭘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의 기초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면민이 하나님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 구약의 전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언제 태어나며 어디서 태어나며 태어나서 어떻게 살며,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살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좋은 소식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외에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하면서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누렸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얻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100세에 그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겠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죠. 그 외 수많은 믿음의 약속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의 시간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의 시간에 일하는 게 부모의 시간. 부모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아이의 가장 합당한 때, 그 아이의 가장 좋은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시간에, 내 때에,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그것이 약속인 줄도 알지 못하고 지나버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